영국의 부흥 전도자였던 로랜드 힐 목사님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마치 양떼를 끌고 가는 것처럼 돼지떼를 졸졸 끌고 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도 돼지떼들이 저항하지 않고 잘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힐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떤 재주가 있길래 돼지떼를 여기까지 별 탈 없이 끌고 올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그 사람이 웃으면서 대답해요. 저에게는 비결이 있지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돼지 앞에 조금씩 뿌려둡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서 돼지떼들이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들은 저 죽을 줄도 모르고 완두콩 먹으면서 도살장까지 갔더라는 거죠. 그날 저녁에 로랜드 힐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화를 쓰면서 교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사탄은 쾌락의 콩, 정욕의 콩, 물질의 콩, 죄의 콩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콩을 계속 여러분 앞에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콩을 주워 먹으며 따라가다 보면 우리 영혼의 도살장인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그 콩 주워 먹어봤어요?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난 이후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을 영혼의 때를 위해 선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떼처럼 세상이 던져주는 그 콩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들의 최후가 어떠한가에 대해 보여주고 있어요. 죄는요, 영원한 쉼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쉼과 안식을 누려도 영혼의 때에 진짜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이비와 이단 교주들은요, 요한계시록이 숨겨진 비밀을 담은 신비한 책이고 그것을 풀고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지식으로 뭘 더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하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예언을 담은 책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서신서라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받은 복음의 내용대로 그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특히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초림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그때 이후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세에 이 땅에 처음 오셨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언제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진짜 주제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도대체 언제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시는 거야? 이게 아니라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믿음 지키며 살아, 이거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엉뚱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예전에 제가 강의 설교도 했지만
유튜브 용량이 작아가지고 다 날라갔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3장까지 7교회 이야기,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이 교회 이야기를 제외하면 큰 틀에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7 봉인을 떼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그런데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을 부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7번째 나팔을 불 때 7 대접을 붙는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7 봉인을 떼는 이야기 7번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7가지 이야기가 3번, 7 봉인과 7 나팔과 7 대접. 3번은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7도 완전수이고, 반드시 일어날 사건을 점진적인 내용으로 마치 그림을 점점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이해하면서 읽으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을 부른다고 했는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나중에 이제 7 대접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첫 번째 대접을 쏟기 전에 그 사이에 요한이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도 거기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2장부터 그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가 있는데, 머리에 12관을 쓴 여인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머리에 12관을 쓴 이스라엘을 상징하겠죠. 그 여인이 낳은 아이를 죽이려는 용과 용의 대리자인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환상을 13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그림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마귀와 그의 대리자에 관한 이야기겠죠. 이것을 읽고 있던 당시 성도들은 아하, 이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구나, 어렵지 않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14장에 이르러서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14만 4천 명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시온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었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위치는 이렇게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조되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선 요한복음 1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앞선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결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어디에 있었는지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읽어드린 거예요. 아하, 짐승의 표가 우리가 익히 들어온 666이구나.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이런 고난과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이 말을 오늘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대조되는 사람들이라고요? 14만 4천, 어린 양 곁에 서서 찬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흰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거룩한 무리들과 대조되는 사람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666이 뭡니까? 어떤 표를 받은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일까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학교 어느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야, 너희들 과자 사 먹지 마. 거기 바코드 있지. 666 바코드. 이 666은 바코드를 가리키는 거야. 우리나라가 1980년대 중후반부터 바코드를 본격적으로 사용했거든요.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그거 사면은 안 된다고. 짐승한테 잡히는 거라고. 그런가 하면 신용카드가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 쌀알 만한 베리칩을 이식받으면 그게 짐승의 표다. 모든 걸 통제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게 나에게 뭘 말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의 1차 독자는 누굽니까? 그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소아시아 교회는 7교회 사람들이고 그 편지를 읽고 있으면서 로마의 박해를 견디던 성도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지만 1차 독자는 그들이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동시대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0년 뒤에나 등장할 베리칩이나 바코드 너희가 절대 받으면 안 돼? 이런 경고를 하는 걸까요? 그러면 바코드나 베리칩이 등장하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아예 짐승의 표를 받을 위험조차 없었다는 얘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없던 시대잖아요. 그러면 근데 뭘 조심하라고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깊게 봐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조금만 읽어도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게 얼마나 허황되고 자의적인 해석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이단들의 성경에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같다고 말하는 게 그래요. 문맥을 전혀 안 읽어요. 그냥 한두 구절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짐승의 표 666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요한이 살았던 초대교회 시대 AD 79년경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주민 2만 명이 살던 대도시 폼페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죠. 오랜 시간 동안 화산재 아래 묻혀있던 폼페이 유물들이 발견되었을 때 재미있는 글귀가 나왔어요. 이를테면 나는 숫자가 545인 소녀를 사랑하고 있다. 이름이 있을 텐데 나는 숫자가 545인 소녀를 사랑해. 이 545란 말이 일종의 암시지요. 암호예요. 이게 뭐냐 하면 헬라어도 자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 것처럼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쭉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알파는 1이라는 숫자값을 가지고 있어요. 베타는 2라는 숫자값, 감마는 3. 이런 식으로 헬라어 자음마다 고유한 숫자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암호화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해요. 게마트리아. 우리도 한자로 파자놀이 한다 그래가지고 목자 듣고 그런 말 했잖아요. 이씨가 왕을 얻는다. 이 나무 목자가 그 이자 안에 들어가서 파자놀이라고 하죠. 그런데 로마의 감시 아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게마트리아를 쓸 수가 있을까요? 로마 사람들도 헬라어를 쓰니까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쓰는 히브리어도 똑같이 알렛, 베트, 기멜, 달렛 뭐 이런 자음에 숫자값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사용했던 히브리어를 게마트리아로 666을 만들면 그 단어가 네로 카이사르,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 된다고요. 저는 666이 뭐냐에 대한 해석 가운데 이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코드, 베리칩 아니에요. 그거 없던 시대 사람들은 그러면 짐승의 표 아예 받을 위험조차 없었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네로 카이사르가 666 짐승의 표의 상징이 됐을까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황제 숭배를 통해서 황제의 신전이 도시에 건설된다든지 올림피아 경기를 유치하게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막대한 돈을 끌어와서 도시가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지도자들, 도시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에게 눈의 가시가 누구였을까요?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미운 사람들이었어요. 저놈들이 많아서 우리 도시에 황제 신선이 건설이 못돼? 올림피아 경기를 유치 못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도시 안에 있는 상인 조합에서도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심한 경우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일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666으로 상징되는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로 네로 카이사르, 로마 황제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곧 666을 받는다는 뜻은 의미는 명확합니다. 배교를 의미해요. 배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겠어. 그냥 머리 숙이겠어. 예루살렘을 둘러싼 십자군과 이슬람의 전쟁을 그린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에 인상 깊은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의 단단한 성벽이 살라딘 군대의 공성병기에 의해 무너지기 직전 성 안에 있던 기독교 사제가 그냥 지금은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나중에 회개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니까 쓸데없이 눈앞에 닥칠 고난과 사륙을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논리였죠. 여러분, 하지만 신앙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를 미혹하고 믿음을 흔드는 짐승의 표 666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때로는 달콤한 유혹의 꿀로, 때로는 채찍과 억압으로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무엇을 택하며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한 666 숫자값을 갖고 있는 표겠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어린 양 곁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과 대두되는 모습입니다. 셋째 천사의 메시지는 핍박이 두려워서 짐승의 표를 받고 황제에게 머리 숙여 경배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포도주를 만들 때에는 포도 원액이 너무 독해서 물과 함께 다른 향료를 섞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우리 교회에도 성찬식을 할 때 제가 우리 정단영 권사님이 잘 담가오신 포도주가, 저는 그냥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1:1로 희석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독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고대의 포도주를 만들 때에도 포도주에다 물이라든지 다른 것을 섞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란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깊이, 심판의 강도가 너무나 강렬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의 불이익과 고통을 참지 못하고 세상 앞에 머리 숙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천사와 어린 양 앞에서 영원한 쉼 없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11절을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으십니까? 제가 마음으로는 잘 믿어드리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아니, 그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사자밥이 될 수도 있다고요. 재산을 다 빼앗기고도 한마디 항변 못한다고요.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왜 이토록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런 부담감과 아픔과 안타까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영혼의 때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무병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영혼의 때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 안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고통이 아무리 쓰고 아파도 이겨내야 한다. 그거 바라보시는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라, 이겨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영혼의 때에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 땅에서 믿음을 포기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때의 중간은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거짓교리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우리는 이 둘 가운데 한편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 연합수련회에 간 적이 있어요. 점심을 먹고 레크리에이션을 하는데 사회자가 상품을 걸고 게임을 합니다. 할렐루야를 가장 길게 한 사람에게 1등상을 주겠다는 거니까 할렐루야 하고 숨을 참지 않고 계속 쭉 쉬는 거죠. 제가 이제 나갔어요. 이 정도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열댓 명이 쭉 서가지고 자 시작하니까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죠. 제가 이제 타이밍을 언제 할까 잘 보고 있다가 숨을 들여마시고 할렐루야를 했어요. 하나 둘씩 이제 탈락자들이 생깁니다. 이제 언제 할렐루야 시작할 그 타이밍을 모르는 사람들은 숨을 안 들이마시고 있다가 탈락한 거예요. 거의 이제 다 탈락하고 저랑 이제 옆에 이제 한 명 남은 거예요. 그때가 이제 거의 한 40초가 넘어갈 때였습니다. 제가 포기하고 싶었어요. 포기하려고 딱 하는데 이 친구가 먼저 포기해가지고 제가 1등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때 한 50 몇 초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세상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인내라는 것도 내가 오래 견디고 참아서 1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지쳐서 포기해서 내가 1등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인내라는 말은 쉽지만 나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온 거냐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보면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 땀을 흘린 만큼 100% 가치만큼 잘 사는 게 보장되지 않아요. 인간의 타락과 함께 저주받은 이 세상은 때로는 가시덤불을, 때로는 엉겅퀴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깨어진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의 무서움,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갈 수가 있나요? 생로병사의 원칙, 우리가 피해갈 수 있습니까? 비껴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지은 죄의 결과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처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내해야 할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법칙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뭘 소망하면서 견뎌내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소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명장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똑같이 겁 많고 이익 때문에 남을 속이기도 했고 심지어 이방인이었고 기생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선진, 믿음의 명장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변변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때에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은 믿음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을 굳게 믿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세상에서 상처했고 고통당해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그저 한때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위대한 간증이 되는 거죠. 신앙의 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창세기 7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 할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놀림받고 조롱받았겠습니까?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네 의로움을 보았다, 인정해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 받습니다. 그런데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인정받은 거예요. 75세에 부르심 받아서 100살이 훌쩍 넘어서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쉼과 안식을 주세요. 세상의 권세와 온갖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 속에서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순결한 신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진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우리는 아직 받지 않은 거예요. 이런 완전한 안식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가까운 이웃이 모두 다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의 때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이 시대에 또 다른 666, 또 다른 짐승의 표로 우리 신앙을 흔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역하게 만드는 세상의 철학과 정치와 가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도 목사로 안수해주고, 그런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신다고 거짓 교리로 미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가족이 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벌 한 마리가 열린 창문 사이로 들어와서 차 안을 붕붕 날아다녀요. 어린 딸이 뒷자리에 숨어 소리를 질러댔죠. 깜짝 놀란 아버지가 차를 길가에 세우고 손을 뻗어서 벌을 낚아챘습니다. 당연히 벌이 아버지 손바닥에 침을 쐈겠죠. 그 후에 아버지가 벌을 놓아줬더니 다시 벌이 차 안을 붕붕 날아다녀요. 어린 딸은 또 공포에 떨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어떡해요? 벌이 쏘려고 해요. 그러자 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아니야, 여기 봐, 벌이 쐈어 벌써.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언하죠. 사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못자국 난 내 손을 봐라. 그분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날카로운 쇠못에 찔림 당하시고 죽기까지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침을 잃어버린 벌처럼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사탄은 그저 침을 잃어버린 벌처럼 허장성세로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가 영혼의 쉼이 없는 멸망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회개를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날까지 죄와 싸워 이기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14만 4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